11월 29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어찌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을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떠나 전쟁 마당에 어서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가 높이 부르며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궁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며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리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무력함을 느낄 때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 않죠. 성령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의 화살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지요. 저 자신 또한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인 인간을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변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체제를 숭상했고 여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부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자신을 위한 성공의 길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죠. 이것은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식의 정신 차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사고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을 혐오하던 자가 이방인을 위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숭배하던 자가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여겼습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지극히 드물고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그를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행전, 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찾을 수 있죠. 그가 언제나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구약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실상 아테네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언제나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이방인에게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같은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했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우고 다닌 교회는 항상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울을 방해했고 또 그를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 유대인들을 격분시킨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격분하여 스데반을 죽인 자들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바울의 마지막 대중 설교죠. 만약 제한된 시간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완전히 실패로 보일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의 마지막 설교를 끝까지 마무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개종자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에베소와 같은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감옥에 갇혔고 그렇게 4년 가까운 시간을 옥에 갇힌 채 지나게 되지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또 너무나
쓸데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째서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선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가 같은 동포를 끔찍히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바울이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라면 그는 사실 민족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충성하고자 그 길을 택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비효율적이었고 오히려 방해만 잔뜩 받았지만 그는 부르신 분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행동했을 때 나타난 오늘 본문의 결과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했으나 그의 앞에 닥친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벽창호처럼 막혀있는 유대인들의 반항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벽창호 같은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 너의 말은 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실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해질 지경이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말만 설교 시간에 선포되길 원하지요. 자기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해줄 감동적인 말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것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아멘 소리부터가 다르지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나 지금 당신들이 가는 길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싸해집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마냥 극성스럽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 그 옛날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제대로 한다면 그냥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졌을 겁니다. 본문의 바울과 같은 꼴을 당한 구약의 예언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많이 운 이유는 첫 번째로 그의 고향, 그의 나라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그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죠.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나돗의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곳에 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험지로 부르셨다면, 그를 외면과 거절의 길로 부르셨다면 그는 눈물과 고통을 머금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장 깔뱅의 일화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독교 강요를 쓴 장 깔뱅은 이미 프랑스권에서는 유명한 젊은 개혁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명성을 들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파렐은 깔뱅을 찾아가 제네바로 올 것을 부탁하죠. 하지만 깔뱅은 이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만으로도 충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격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렐에게 나는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파렐이 벌떡 일어나 깔뱅을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쉬다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 외에는 휴식이
없는 법입니다. 자신보다 20살이나 연상이었던 파렐이 말이 마치 주님의 말씀처럼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제네바로 가지요. 하지만 제네바는 아직 완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불과 3년 만에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깔뱅이 간 곳은 독일과 경계에 있는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깔뱅은 그곳에서 3년간 머물렀고 결혼도 했으며 무엇보다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어권과 독일어권이 섞여 있었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같은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개혁교회 설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깔뱅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네바에서 깔뱅들어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깔뱅은 그 요청을 처음 받는 순간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그리고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제네바에서 힘들게 겪었던 것이죠. 차라리 날 죽여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만큼 깔뱅이 제네바에서 겪은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깔뱅은 이런 글을 남기고 결국 그 부름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어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스트라스부르를 떠나 제네바로 간 깔뱅은 이후 13년 동안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네바에 머물며 온 힘을 다해 교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13년이 깔뱅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의 시간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네바의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심지어 깔뱅의 성격이 저렇게 못돼 먹어서 자식이 없다고 수군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엄격하고 깐깐한 깔뱅을 싫어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깔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강해하고 책을 쓰며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개혁교회와 함께 행복한 날을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깔뱅은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오히려 험난하기 그지없는 제네바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선대하고 나를 환대하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빛날 수 있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이런 난제를 만나게 하시죠. 너는 나를 위하여 네가 싫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네가 좋아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항상 바울의 이 말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오로님이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없고 시간 낭비에 불과했으며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벽창호 같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깔뱅도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역지가 아니라 고난한 사역지를 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며 그분께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최소한 입으로라도 고백한 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그것을 하기 싫더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깔뱅처럼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주님을 위하여 싫은 것도 해보고 좋아하는 것도 참아봅시다. 어린아이는 싫은 것은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신앙이 자라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은 때로는 싫은 일도 주님을 위하여 하고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각자 기도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물으며 작지만 성숙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괴로운 길도 순종하며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리고 때로는 싫어하는 일에도 순종하고 좋아하는 일도 주님을 위하여 멈추는 성장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저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을 품게 하옵소서.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지나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가올 새해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않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